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가을거지를 하는 데서 제일 큰 기쁨을 느끼겠죠. 봄에 씨앗 뿌리고 뼈약볕에서 여름에 가꾸고 그리고 살진 가을거지를 할 때 여름에 그 모든 고통을 한순간 다 씻어버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기는 농부의 심리죠. 그러나 고생은 쭉 있습니다만 가을에 거두어드릴 만한 것이 없을 때 겨울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제대로 농사가 되어지지 아니했을 때의 가을을 맞이한 농부의 심정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농사는 어떤 농사가 제일 소중하고 어떤 농사가 가장 힘들까요? 그렇습니다. 자식 농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성공을 하면 부모님은 자식이 성공하기까지 힘들게 애썼던 그 모든 땀, 노력 그것이 하나도 후회스럽지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성공한 자식을 보았을 때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 거기서 성공 실패가 가름되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교육에 내가 얼마만큼 성공을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의 성공입니다. 밖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겉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고 벗어버리면 다른 것이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자신 농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갈아입는다고 해서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좀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데에서 부모님들은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고 잠 못 자면서 땀을 흘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 자녀 농사에 성공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인정한 바입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질 때에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에게 넘기는 말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열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가 있을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걸머쥐었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빠져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의 삶을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일회용품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 얼마나 오래 갑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 얼마나 지킬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내가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일단 내가 죽어지면 그 모든 것은 다 내게서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힘씁니다만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내가 지금 일회용품이다. 일회용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그것은 어린아이 적에는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겨서 그것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없으면 울고 난립니다만 장성하게 되어지면 그 장난감은 다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일구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적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회용품 가지고 여러분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4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종으로 부렸던 애굽의 왕. 애굽 왕은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세, 이것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당당한 왕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구나가 두려워하고 누구나가 무서워하고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꿈도 꾸지 못하면서 바로를 칭송을 하고 그 앞에서 굽신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로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민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는 잠깐 동안은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끝내 히브리 민족을 해방을 시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별의별 기적과 이적이 주변에서 나타나도 꿈쩍 않던 바로가 한순간에 그는 그야말로 고개를 떨구게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 재앙,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 바로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었단다 할지라도 그 바로가 자기의 장자가 죽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자식과는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바로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식은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삶의 전부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도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어떻게 보면 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그렇게 품고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잘 되어져 나가느냐, 그렇게만 되어진다고 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부모들에게 있기에 자식 문제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킬 수 있을까? 우리 솔로몬에게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이것이 자녀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며 가장 귀중한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 악한 사람도 등장하고 의로운 사람도 등장합니다만, 의로운 사람들이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나라를 바로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사자의 굴 속에 던짐을 받아도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었고, 불 속에 던짐을 받아서도 살아나올 수 있었었고, 물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저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내가 설 수 있고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앉아있을 수 있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믿음, 거기서 나온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성공을 했던 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그들이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솔로몬 왕을 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는 다윗이지요. 그러면은 부친 다윗과 지의 왕인 아들 솔로몬,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과연 다윗이 자녀 교육에 성공했느냐, 지의 왕 솔로몬이 자녀 교육에 성공을 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판단이 되어집니까? 먼저 우리는 다윗의 자녀 교육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뭘 가지고서 다윗, 그에게서 솔로몬과 같은 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을 다윗은 두었기 때문에 그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왕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녀 교육은 과연 성공적이었나 아니면 실패작이었나?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자녀 교육의 실패자입니다. 왜 실패자입니까? 부친 다윗은 쓰러져가는 왕국을, 폐허가 되어진 왕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굳게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대에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진 것. 솔로몬의 아들들이 그 평화로운 민족을 둘로 나뉘어서 서로 적대 관계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솔로몬 것을 원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 아픔, 역사지. 그러면은 왜 다윗은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었었고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제1이라고 가르친 솔로몬은 왜 실패를 했습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끝났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왕위에 있을 때 기력이 쇠해지고 그래서 국민과 신하들이 염려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왕 나이 많아 체온도 떨어지고 기력도 쇠해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왕이 좀 힘이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동료를 다윗 왕의 품에 안겨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동료를 왕의 품에 안겨드리면 왕이 좀 힘이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 그 동료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젊었을 때나 나이 많았을 때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던가요? 솔로몬은 세계적인 지혜의 왕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삶의 흔적에는 어두운 것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처첩들이 있었습니다. 그 처첩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도 있었고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은 왕에게 왔을 때 그들이 섬겼던 민족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산당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만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신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에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올바른 자녀의 교육은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론이 있다고 한다면 달변가의 자식들은 다 성공했겠죠. 그러나 자식 교육은 이론에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기에 있는 것. 믿음은 말이 있지 않습니다. 행함도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믿음을 행함으로 그 행함 자체가 자식들에게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의 교육, 삶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능력과 권세, 그것으로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한순간에 넘어뜨리며 그들을 장님으로 다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가 어린 양처럼 순한 모습으로 잡혀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마지막 피의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쏟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시킬 수 있으셨기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구세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자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가 있으며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이유일까?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교회에서의 신앙의 자세를 가정에 가서 그대로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양시대 있으면서 이제 안내하신 분들이 교회 들어오면 서로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비행기도 승무원들이 이렇게 오면 아주 세련된 자세로 맞이하잖아요. 그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과연 생명이 들어있을까? 그 인사 속에 생명이 들어있을까? 예원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먼저 나와서 좀 나중에 교회에 온 분들 맞이하고 인사하는 그 인사 속에 생명이 들어있을까? 생명으로서는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하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고. 옛날에 뭐 이렇게 뭐 백화점에서도 막 이렇게 해도 그것도 잠깐 하다가 사라져버리대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 첫째는 진실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그 진실된 신앙의 자세가 가정 안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 설교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자식들이 대회에 참석을 못했으니까 목사님 설교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신 모양이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에 저렇게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보다. 그게 교회입니다. 에이 양각심이 괜히 교회 가가지고서 기분만 상하고 와서 눈이 띵그려져가지고서 말없이 지금 긴장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뭐야? 그럼 뭐가 뭐야? 그 장로님도 마찬가지지. 그 권사님은 어떠고 그 집사님은 어떠고 나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래버리면은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부모인 내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며 집에 가서도 얼마나 그것이 생활 속으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흉보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흉보지 마시라.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물며 서로 만남인 교인들끼리 마음에 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마음에 든 딱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마음에 들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말이냐? 아니 나쁜 것도 좋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건 위선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건 위선이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뭐가 잘못된 것이냐? 글쎄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내가 말하지 않는다할지라도 내 자식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까?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 어떤 좋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바꾸실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집에서도 기도하는 부모의 신앙의 자세, 그것을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교회 안에 기쁨이 있어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성공적인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그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떤 관계냐?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의 모습은 곧 부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자식에게서 내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나라를 다스렸으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아들이 거기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 내 자신이 신실한 믿음으로 생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기쁨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관계가 좋을 때나 관계가 굳을 때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은 말이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어린이날을 또 부모님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죠. 중요한 것은 부모가 되어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 앞에 서느냐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자녀들이 다 여러분 세대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